자,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전한 고별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인 하나의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비디오 클립인데요. 짧은 걸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50대 중반이 된 연예인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둘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제 나이죠. 근데 둘이 앉아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일이 두 사람의 아이들의 운동회입니다. 유치원 운동회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둘 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50대 자신들이 중반이 됐는데 이제서야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내일 가면 20대 아빠들이 나와서 뛰고 운동회를 할 텐데 50대 중반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아이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로 잘 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걱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벌써 70이 될 텐데 80이 될 텐데 과연 아이들의 장성함을 건강하게 잘 볼 수나 있을까? 자신이 그 전에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했기에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결혼해서 노인이 되어서 장성한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자신이 떠나갈 때 과연 자녀들의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은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 부모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걱정이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들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좀 더 걱정이 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떠나갈 때를 생각하면 항상 많은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면서 그의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죠. 하나는 개인적인 걱정, 하나는 교회를 향한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은혜에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의 걱정을 보면서 그가 이 걱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갑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와서 거의 3년간의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전에 본인이 개척했던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한 40-50km 정도 거리가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잠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소식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전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도 장로들을 만날 때 두 가지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본인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도시마다 그의 동역자들이 동일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아마도 결박을 당하고
투옥되어서 큰 위기가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좀 혼란스럽죠.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사도 바울을 재촉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들리는 도시마다 동역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그들은 꼭 가야만 되겠냐고 말립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한편으로는 가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면 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담담히 이 고백을, 이 걱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꺼내 놓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굉장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빨리 가자고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면 큰 위기가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경고도 동일한 성령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를 걱정하는 동역자들은 도시마다 그를 붙잡습니다. 꼭 가야만 되겠냐고. 이번에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칠 텐데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앞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 근심되는 고백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죽음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길이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그의 과거가 있기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 빛을,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은 아마도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고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길을 달려갈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의 고백을 담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 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육신적인 죽음과 두려움의 길이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면류관을 받는 주님을 만나는 육신의 짐을 내려놓는 길이기에 그는 한편으로 육신적으로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자신 앞에 있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마치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전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단순히 두려운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편으로 걱정이지만 동시에 고백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면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교회를 향한 그의 걱정을 내어놓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걱정입니까? 사실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걱정과 근심과 또 권면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의 눈에는 이제 앞으로 사나운 늑대들이 덤벼대며 어리숙하고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을, 그 양떼들을 물어뜯을 것을, 멸망의 길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담아서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제 장로로 세움받은 당신들의 사명은 그 늑대들로부터 양떼들을 구하는 목자의 일입니다. 분명히 깨어서 먼저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양떼들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목자와 양떼 그리고 늑대의 비유는 예수님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너무나도 자주 반복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도대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리처럼 우리를 덤벼들어서 멸망의 길로,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은 쉴 새 없이 튀어나오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항상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성경에서 다 풀어주지 아니하신 묵시의 말씀들을 들고 나와서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묵시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숨겨진 상태로 주신 말씀이죠.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있는 묵시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읽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디테일한 내용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 그리고 비밀을 풀기 위해서 성경 이외의 책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신을 마치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비스럽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죠.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천둥번개가 치듯이 동시에 모든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나 이 계시의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늑대고 이리 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역사상 많은 교사들이 이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유혹 때문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이나 유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가 말하죠. 우리가 의지할 바는 내가 너희들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3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하나님이죠.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가 성도들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은혜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그의 생명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때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오직 말씀에 전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항상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소유한 자가 마치 교회 안에서도 큰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가 내가 너희 모두를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밖에는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으로 장로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듭니다.
나는 이 에베소에 와서 너희들에게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의지하지 않고 연약한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두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왔다. 그 모든 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이 나의 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에베소에 새로 된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항상 강한 자가 되길 원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연약함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고 건강으로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낙담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는 연약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강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서로 반대되죠. 교회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은 받는 것, 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더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며칠 전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았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벌이 지금은 SK입니다. SK. 그 회장이 자신의 본부인이 있는데 자녀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정분이 나서 그 젊은 여자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본부인에게도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당하게 글에 써서. 그리고 부인이 원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꽤 오래 끌었던 그 재판이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국가와 사회가 정한 일부 일처의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걸 소유했기에 마음대로 전행하는 부끄러움 모르는 이 회장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부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주 드물게 판사가 돈이 아니라 바른 윤리적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런 판사도 있구나. 그 한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회장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그는 전혀 이 소동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뻔뻔하게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주 뻔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뻔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이기에 소유한 자이기에 법도 윤리도 수치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 세상에 넘쳐나죠. 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약함이 교회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종류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서로가 돌아보고 연약함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내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시선에서는 부끄럽지만 연약한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분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본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손을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령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마음속엔 두 가지 걱정과 근심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들려줍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나아가는 이 길에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마지막 만남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슬픕니다. 서로 얼싸안고 그래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명을 마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죽을지라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면류관이,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는 담대히 육신으로는 두려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장로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다가올 유혹과 시련에 깨어서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끊이지 않고 일어난 이단과 유혹자들의 시선 앞에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물질도 아니고 내 주위엔 똑똑한 누군가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그 건강이나 무엇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바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임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강한 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각자 연약한 구석은 다 다르지만 서로가 그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서로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주었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 마지막 길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면류관이며 주의 나라요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쳐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